오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행복한지 미워할 때 행복한지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사랑할 때 행복합니까? 미워할 때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예. 일부 예배 때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 그런지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걸 물어보냐. 사랑할 때 행복하지 미워할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랑해야 행복한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알면서 왜 미워하십니까? 사랑해야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않은 반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인 것은요, 그 행복과 기쁨에 한계가 있고 또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자꾸 바꾸고요.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도 바꾸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집도 차도 몇 년 쓰고 타다 보면 이제 애정이 안 가고 지루해서 바꿉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좋아하고 애정이 가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길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증을 내고 바꾸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함을 느낍니다. 누가 날 사랑해 주나 라고 하는 생각에 잠겨서 무척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줄어들어도 걱정할 것 없고 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두려워할 것 없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신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위로와 힘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조금 앞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함께 있을 때 좋으면 사랑이고요, 함께 있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같이 있어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같이 있는데 불편하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같이 안 있고 싶고 그러면 좀 사랑이 식었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참 좋다, 편안하다,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도 함께 있는 것이 참 좋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자꾸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고맙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탁탁 부르시고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수산업 비즈니스 대기업 회장님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물고기 많이 잡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허탕치는 날도 있었고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못하는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물고기 잡이가 신통치 않았던 그런 좌절과 실망의 날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라도 그 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참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오히려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요. 그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 마태는 직업이 세리잖아요. 근데 세리 가운데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톨게이트에 앉아서 통행세 거두는 정도의 하급직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고 그 존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세리 가운데서도 마태라는 사람을 탁 부르셔서 내 제자가 되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도 부족해도 죄인이라도 아직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많은 인생을 혹시 이제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들도 똑같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격이 없어도 주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로 예수님이 먼저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만삭되어 난지 못한 자와 같은 모자란 사람이었고 사도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적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났거나 자격이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가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항상 거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15장 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아직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이런 기분이 들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가 하면 집에 강아지를 하나 데려다 놓고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애정이 가고 사랑스럽고 정말 품 안에서 정말 기쁨을 주는데 집안에 놔두고 혼자 출근하려니까 밖에 나가서도 하루 종일 그 강아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얘가 잘 있을까? 먹기는 먹었을까? 뭐 하면서 그렇게 집에 놔두고 온 강아지가 생각이 나다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냥 꼬리를 치면서 반갑게 달려드는 그 강아지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또 얼마나 그 자식을 향한 생각이 들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배워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사람이 뭐 짐승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로 막 사정하셔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모든 부족함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나라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뭐 무리한 게 아닙니다.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충격적인 것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수십만 명의 사람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었죠?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잠언 8장 17절에서 찾았는데요. 잠언 8장 17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지혜에 대한 의인화입니다. 여기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법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정확한 해석보다도 오히려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도전받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리 마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레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서 앉아서 통행세를 받는 정도의 세리를 하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장된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신분에 있어서 좀 욕은 먹지만 로마 제국의 뒷받침을 받는 그런 그래도 괜찮은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였던 마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도 초청하고 다른 제자도 초청하고 자기 친구들도 다 초대했는데, 세리의 친구가 누가였겠습니까? 세리들이 왔겠죠. 당연히 세리들이 와글와글 몰려왔어요. 야, 우리 세리 가운데 동료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 같이 축하해 주자. 다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편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되게 불편했습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끼리끼리 모여있는 꼴을 한번 봐라. 세리를 제자로 삼더니만 세리들이 왕창 모인 데서 파티를 하고 있구나. 죄인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며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직분을 받고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아신다면 우리도 모여서 항상 축하하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쩌면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반응을 반드시 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꼭 설명드리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지 어떤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의미에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욕주의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우리는 조금도 맛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도 드시고 좋은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여행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기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 못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우리가 말세의 현저한 증상들을 보고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서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뭘 제일 사랑합니까? 돈만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위주이고 물질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4절에도 보시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한 것보다도 뿐만 아니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적다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른 것을 사랑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쾌락을 누리는 것도 정당한 쾌락이 있습니다. 멋있는 곳에 여행하실 수도 있고 예쁜 옷을 입으실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치자면 앞에서 예수님과 세리가 모여서 파티하고 있을 때 지적하고 비판하고 욕하던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끝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습은 아주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의 차이는요, 구원이 있고 없고입니다. 경건의 껍데기만 가진 것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경건의 껍데기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통달해서 모세 율법을 다 외워서 쓸 수 있는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부족함은 뭐냐 하면 성경을 알고 행위로 지키고 율법을 자랑하고 성경을 베껴 쓰는 능력이 있는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못 받고 꽝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우리 경건한 척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 성경은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였고 랍비였고 성경의 지식이 통달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한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한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가짜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참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악함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벌써 정죄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와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